유명한 책 가운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1936년도에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네 가지 방법론 중에 첫 번째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실행력을 갖고 실천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적극적인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만날 때 휴가 유형이 있대. 휴가 온 것처럼 느긋한 분이 있더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회피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고 그냥 느긋하게 대충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포로 유형이야. 포로가 뭡니까?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가 못하고 수동적이게 돼.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다가도 대충 이렇게 해도 대충.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분들은. 결국은 이분들도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 유형이 있대요. 문제를 만나면 이분들은 자칭 만물박사야.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조금 알고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좀 알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딴죽거린대 계속. 그래서 그분이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함으로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나오죠. 네 사람이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5사람이겠네요. 중풍병자와 4사람 같이 나왔으니까 총 5사람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과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도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 4사람이 누굴까?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침상에서 4명이 들고 왔는데 그 4명이 누굴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풍병자의 친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3절을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 4명은 누군가가 시켜서 이것을 메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킨 거야 4사람이. 그래서 이 4사람은 중풍병자의 친구가 아니고 누군가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친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4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의 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가족일 거야. 가족이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4사람이 누군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누굴까 궁금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중풍병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 고치잖아요. 한번 푹 맞으면 회복이 안 돼요. 재활을 한다 해도 옛날의 모습으로 못 돌아가요.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마비가 오기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에요. 이때는 어떻겠어요?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으면 대부분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큰일 났다고 울죠. 근데 이렇지가 않아요.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예수님 앞에 나가보자. 이게 해결 방법.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결 방책,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더라.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소문이 이 사람들만 알았겠어요? 다 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방이 저긴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인산이네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해를 구했겠죠. 먼저 가도 될까요? 다 양보를 안 해. 나도 바빠 이 사람아. 꽉 막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또 있네. 많은 군중들이 또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사하고 있는데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기 있는 거 보이는데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두 번째 문제다.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가 엎친 데 겹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다가 지칠 때가 너무 많어.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어. 그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더라.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문제가 또 있어도 계속 포기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주님 만날까 또 고민하는 차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요. 야, 지붕을 뚫어보면 어떨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막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문제가 발견돼요. 지붕이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도 계속 장애물이 생겨.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집이요. 지붕이 있는데 1m 간격으로 석가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리고 거기에 진흙으로 덮는 거예요. 이거는 해체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냐면 바깥으로 나가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계속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을 다 계단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지붕이 있는 거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중풍병이라는 문제가 있죠. 군중들이라는 문제가 있죠. 지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지붕을 뜯죠. 지붕을 뜯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확신이에요. 주님이면 돼.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 이게 흔들려 버리면 주저앉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 계단 올라가는 거 쉬워요. 이삿짐 날려 보셨나요? 장롱 가지고 네 사람이 계단 올라가 봐요. 밑에 사람 난리야. 야 들어. 난 힘들어 죽겠어. 야 넌 내려.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고생을 하며 계단을 올라가 이 사람들이. 그 지붕도요 미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메고 또 올라가고 있어. 이걸 한 사람이라 삐끗하면 안 돼. 어떻게 돼? 협력해야 돼. 네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똑같이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누는 하기 싫어갖고 야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이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다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이래서 협력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뜯어. 지붕을 뜯는 거야.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지붕 밑에 있고 사람들이 인산이네. 지붕을 뜯으면 흙 떨어지지.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얼마나 민폐야. 그런데도 뜯으래. 왜? 주님께서 고치시면 지붕은 우리가 물어주면 되니까. 일단 뜯어. 이 문제예요. 뒤로 들어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5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확신. 주님이면 됩니다는 확신.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이걸 종합적으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앉아서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처럼 주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은 그걸 뭐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신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세 마디 딱 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그들을 보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세 번째 집으로 가라.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고쳤어. 일어나. 못 일어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났구나가 아니에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이거예요. 끝까지 아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 사람이 누워서 예수님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뭐 얼음 만져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지붕 위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일어나.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보더니 일어나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과 내 행동이 결합됐을 때 나타나. 이 행동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순종이요.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결합됐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 믿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믿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에 내리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까지도 받아줬어. 죄 사함까지도. 주님께 나갔더니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용서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영과 육이 한꺼번에 치유되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네 상을 가지고 가. 테이크. 가지고 가. 가지고 가.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네 상. 네 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크라파토스인데, 크라파토스가 뭐냐면 좋은 침대 이런 게 아니라 깔개야. 깔개. 1인용 깔개.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깔개를 맨날 눕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는 이 크라파토스가 뭐냐면 짐이지, 짐. 어떻게 보면은 내 아픔의 현장에 있는 짐이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들고 가. 그냥 가지만 가지고 가. 왠지 아세요? 내가 아플 때는 그게 짐이지만 고침받을 때는 그게 증거물이야. 뭐 주님이 날 고쳤다는 증거물. 내가 예전에 누워 있었지만 지금은 고침받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거리라고요, 이게. 주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항상 뭘 주는지 아세요? 간증거리를 줘. 증거물을 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증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만나면, 그래서 오히려 믿음 있는 분들은 감사하더라고. 왜? 주여, 해결도 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는 거죠. 항상 믿음으로 나간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라. 어디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왜 굳이 네 집으로 가라가 했을까요? 베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38년 내내 거기 있어. 왜 그럴까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큰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누워 있어 봐요. 누가 좋아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내와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은 다 받아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 있는 거야. 계속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참 문제가 희한해서, 문제가 하나 말씀되어지면 문제는 연쇄적으로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 문제. 가정에 물질이 없어. 물질이 없으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TV 프로그램 같은 보면은 돈 문제 때문에 싸워갖고 이혼 뭐 청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 돈 문제로 시작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 돈 때문에 병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하나가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되어져요. 그런 걸 보게 돼요. 자, 주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느냐면 아마 이 중풍병자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뭐까지 해결되기 원하냐면 가정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까지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네 사람과 더불어 주님 만난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을 맺기 전에 또 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나오거든요. 6절부터 7절까지만 살짝 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히브리 말로 소프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프림. 소프림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카운터. 카운터. 많이 들어보셨죠? 야, 카운터 누가 보냐? 많이 들어보셨죠? 카운터가 무슨 뜻이에요? 숫자를 세는 사람들. 카운터예요. 소프림이에요. 서기관들이 왜 소프림이고 왜 카운터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앉아갖고요. 성경책에 글자가 몇 개인지 늘 세요. 그리고 구절이 몇 개인지 늘 세요. 그리고 오류가 뭔지 사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뭔지 다 세. 맨날 세고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율법학자라 그래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한 이 장소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많이 아는 사람이야. 안 믿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테러리스트 유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아는데 딴죽 건다고? 마치 그런 거예요. 머리는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슴으로는 믿지를 못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를 못해.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온 사람이 있고 고난은 없지만 깐죽깐죽거리는 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조금 안다고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